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있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하신 자녀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있는 처소마다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있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시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두운 밤길에 천둥과 번개가 칠 때 우리는 보통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다 말 수 있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번개불이 밝혀주는 그 길을 찾아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전염병이 온 세상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 여정을 돌아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정말 우리가 품고 간직해야 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환난의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소망의 때가 있고 우리는 바로 그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정해진 그 때에 대하여 무려 1000번이나 말을 하고 있고 신약 성경도 무려 318번이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25절에 한 번꼴로 바로 이 정해진 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그 죄와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때를 우리는 초림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그것을 재림이라 말을 합니다. 구원의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은 약속된 사실이고 인류 역사는 주님의 그 재림의 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시계의 초침은 매 순간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더욱이 요즘과 같은 전염병이 극심한 이런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가 각별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두려움과 놀라움 가운데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 곁에 서 있던 천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1절은 주께서 어떻게 오실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 재림의 사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5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육체로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리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공개적으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네 번째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삶의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은 사람의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고 죽음에 대하여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지지만 성경은 죽음 너머의 부활과 영생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은 소망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모습 그대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모습 그대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가진 그 모습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알프스 산의 높은 산봉우리에 있는 거대한 눈은 때때로 작은 총성이나 자연의 진동에도 큰 눈사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런 눈사태는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다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파괴적인 눈사태를 대비하는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욱이 요즘과 같이 온 세상의 전염병이 극심한 이때야말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욱 준비해야 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재물보다 귀하고 부귀와 영화보다 귀하고 우리가 가진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으며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을 기쁨과 소망 중에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종교적인 행위로도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착함과 선행이 귀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우리 사람의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절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려는 사람들마다, 죄 용서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사람의 피를 대신하여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케 하심으로 영원한 죄 용서함의 길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도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의심과 교만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지금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의 때야말로 구원의 주께로 나올 때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고 있다면 자신의 의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구원의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며칠 전에 이탈리아의 롬바디리아 주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율리안 우르반 씨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38살의 의사입니다. 이분은 자신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의사 동료들을 자신들이 무신론자라는 것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과학적인 지식과 달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고 그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모님이 주일이면 교회 찾아가 예배하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병원의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의사로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접하면서 낙담과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동료 의사 중에 2명은 이미 죽었고 다른 동료 의사들도 가면에 빠진 상태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때에 75세 된 한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호흡이 곤란한 상태이셨지만 성경책을 들고 죽어가는 환자들을 찾아가 말씀을 읽어주고 천국의 소망을 일깨워주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무신론자 의사들도 그 목사님이 전해주는 성경 말씀에 점차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쉬는 시간이면 모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평강을 구하고 환자들을 어찌하든지 잘 돌보고 치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다른 환자들을 돌보시던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의사들은 큰 절망과 슬픔에 빠졌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 목사님이 전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의 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면 지금이 구원의 주님을 모셔드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계시는 때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때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 자신의 믿음의 진실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찌하든지 환경과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양식이고 영적인 무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의 위대한 차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만 믿음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를 점검하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면 어서 속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격려하고 권면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의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담대히 맞서 견디며 싸우며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믿음을 지킨 우리에게 주님이 주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성도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좋아했습니다. 그분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생전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그 발 앞에 엎드려 내 왕관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 우리, 참된 소망이 있게 될 것이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어진 삶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며 사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기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일에 힘쓰며 다른 사람을 주님 대하듯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우리의 약함을 돌보시고 허물투성인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영국의 안토니 애슐리 쿠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찌하든지 자신의 삶의 최고의 소명을, 목표를 주님 섬기듯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며 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6살 때 길을 가다가 어느 가난한 사람의 시체가 들은 관이 길거리에 그냥 버려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도 놀랐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때로부터 이분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일생을 살아야 할지 삶의 목표가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가 할 일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25살에 국회의원이 되었고 자신이 간절히 간구하고 바랬던 대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보호하는 법령들을 제정하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여관과 호텔의 부도덕하고 비위생적인 환경 개선을 위하여 법을 개정하는 일에 앞장섰고 빈민학교 연맹을 설립했고 청소부 꽃 파는 소녀 고아 감옥에 갇힌 자 장애우들을 돕기 위한 법안들을 제정했습니다. 타임지는 그를 가리켜 영국을 변화시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애슐리 쿠퍼는 생전의 친구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시계가 시간을 알릴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위해 간구하지 않는가? 그의 묘비에는 평소에 그가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항상 봉투에 적어 보냈던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의 소망이 그의 삶을 이끌어갔고 그의 삶을 소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애슐리 쿠퍼처럼 의정활동을 통해 어려운 사람을 도울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섬기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보며 도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비하는 예배자로서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며 살면 동시에 주변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며 사는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형편을 보살폈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더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 그들의 섬김이 주변의 모든 동네 사람들, 예루살렘 도시에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었고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늘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랑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서로를 돌보며 사는 일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요즘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동시에 또 마음에 염려가 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주정부의 지시에 따라 사업체의 문을 닫고 직장의 문을 닫아 일을 하지 못하는 교우들이 주변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줄어든 수요비로 인해 생활의 긴장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만 아니라 시카고 일대에 그런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되 실질적으로 서로를 돕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 때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드러내어 보여줄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 성장하고 더욱 풍성해져 갈 수 있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에 처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안에 우리가 있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낙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참된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에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삶, 인생 여정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얻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사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믿음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경영하는 사업 다 잘되게 하시고, 일하는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해 주옵시며, 이 어려움의 때에 건강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또한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고,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 없게 하시며 하나님 임재하시는 참된 소망과 위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미국을 또한 붙잡아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모으셨다가 우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통신 성경 읽기를 우편으로 각 가정에 보내드렸습니다. 시간적 조금의 여유가 있는 이런 때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더욱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도 광고를 드린 대로 이 어려움의 때야말로 우리가 서로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참 사업 재문을 닫으신 여러 교우들이 있습니다. 식당업, 네일샵, 여러 직장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식당업은 투고와 케이터링이 가능합니다. 협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세탁소나 또 여러 업체들이 어려움을 또 많이 겪고 있고, 다니던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추가적인 광고는 또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47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나네.
보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하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